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내용 기억하시나요? 예.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이제 준비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사울이 이 아버지가 이제 나귀를 잃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사환이랑 찾으러 다니죠. 사환이랑 찾으러 다니다가 이제 숲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환과 어떤 여인들의 인도를 따라서요. 이제 한 선견자,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선지자는 사무엘이죠. 예. 사실 사울이 사무엘을 몰랐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리고 그것은 사울의 영적 무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울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세움받는지 내용 한번 볼게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예, 그러니까 자, 이 모든 과정들이 한편으로는 사울이 막 헤매고 다녔어요. 근데 그 전날 하나님께서는 또 사무엘을 만나셨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처럼 보이지만요, 절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이 한 사람이 사울이죠.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8장에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게 악한 동기로부터 비롯됐다. 이런 거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건 그거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압제당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있죠. 이 부르짖음을 계속해서 듣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예. 물론 죄 가운데 있을 때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기피하는 것을 막겠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해서 유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 근데 어쨌든 넘어갑시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자,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나서 18절,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아유, 바로 앞에 놓고 모른다라는 게 참 무지하죠. 그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느냐? 사무엘이 19절,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고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예, 이미 찾았어요. 숲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또 이 나귀들을 챙기신 거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예. 그러니까 되게 이 사울은 갑자기 환대받는 느낌일 겁니다. 예.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나이까 하니, 실제로 베냐민 지파가 되게 조그맣긴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울의 말은 또 되게 겸손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 하더라. 아마 이 30명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초대받지도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상석에 앉으니까 대단히 놀랐겠죠. 어쨌든 간에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이미 다 준비 다 해놨어요. 그래서 고기도 아주 좋은 거 갖고 왔습니다. 요리일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여러분 그 닭다리 그 주시하고 맛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내 보라, 이는 주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예. 굉장히 높임받고 저기 대접받죠. 왜냐면 이미 이제 사무엘은 사울을 왕처럼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났을 때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사환이나 이런 사람들 다 떼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따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울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예. 이게 이제 들려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사울을 향한 왕으로서의 부르심이긴 해요. 근데 단순히 그 부르심의 내용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왕으로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 사울은 대접받죠. 그리고 그 대접을 받는 것은 왕으로서 대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왕으로서 대접을 받을 때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예, 왕으로서의 소명도 있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삶에서 적용할 거리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울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은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첫째, 소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아까 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이 16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사람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뭐예요? 왜 세움 받았어요? 목적이 있었죠. 그 목적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사울을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신 거죠. 그걸 제일 먼저 기억해야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구원자가 아니고 구원자의 도구에 불과하다.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주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죠. 여러분들이 서로를 대할 때도 이 사실을 굳게 믿잖아요. 그럼 우리는 오버하거나 혹은 막 사람들을 돕지 못했다고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냉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는 사실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특히 왕으로서 가정에서 세상을 섬겨야 되는 분들이죠. 부모님들 특히 이걸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녀들의 진짜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부르심 받은 사람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돼요. 보세요. 사울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통치했어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됐으므로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가 8장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왕을 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주 이기적이었죠. 근데 이기적이라 그래가지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나요? 아니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긍휼을 예히 여기세요. 예. 그래서 모든 세상에서 왕 같은 선지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다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반영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렇죠. 사울을 막 대접해줘요. 대접해주는 끝에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다는 거였어요. 이건 이후에 사울의 스토리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사무엘한테 사울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듣게 됩니다. 결국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죠.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이 바라볼 것이 무엇인지 봅시다. 뭘 바라보나요? 참,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사울이 어떻게 하다가 왕으로 부르심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깊이 좀 누를 게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찾고 계셨는데, 사울은 단지 잃어버린 나귀 몇 마리를 찾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찾고 계심은 사울의 찾고 있음이 연결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람들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심지어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뭐 이것도 하고 싶습니다.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 돈 많이 벌어서 뭐 성공해서 뭐 하려고요? 결국은 그게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사랑하십시오.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사울은 처음부터 자기가 낙이 찾는 자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예. 그래야 자기가 결국은 백성들을 찾는 자, 백성들을 돌보는 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자리매김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사울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울보다 더 나은 진짜 왕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왕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누가복음 19장 10절.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랑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오늘 하루의 목적이 사랑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반영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편지로서 세상에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소명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을 반영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내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어, 잃어버린 자 우리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오늘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